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신기하네요. 이쪽만 다 앉아 계시고 저쪽에 한 분 계시고 이쪽만 보고 설교를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저희 주일학교 학생들도 어린이들도 5살짜리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면 아멘을 크게 해요. 왜냐하면 아멘을 크게 해야 마이쮸를 주거든요. 사탕을 하나씩 주고.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저희 이제 둘째 아들이 아이들을 잘 돌보는데 어느 날 제 손에다가 마이쮸를 딱 주면서 저한테 그래, 아빠 권력을 드릴게요. 그리고 뭔가 하고 봤더니 마이쮸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마이쮸가 권력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했을 때 아멘이 적으면 안 줘요. 그러면 이거 하나 먹으려고 얼마나 목청껏 하는지. 물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이쮸를 드리진 않겠지만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밤에 평안하셨나요? 네. 효동교회 생명수 치유성에 오시면 좋죠. 네, 편안하고 밥도 다 해주고 잠자리도 있고. 저희 집사람도 밥 중에 제일 맛있는 밥은 남이 해주는 밥이래요. 그래서 제일 맛있대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저희 사역자분들이 새벽하고 오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타임씩 설교 순서를 맡습니다. 이제 딱 둘째 날 새벽 오전을 맡으면 각각의 표정들이 있어요.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 하는 분은 거의 새벽에 맡은 분이고, 오전에 별로 마음이 좀 안 편한 것 같다 그러면 오전에 맡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딱 여러분들이 다음 달부터 한번 보세요. 들어오실 때 딱 오전 집회에 딱 올 때 보면 아주 얼굴에 여유롭고 평안하게 오시는 분들은 그 달에 설교 순서가 없거나 새벽에 설교가 마친 분. 근데 뭔가 얼굴이 조금 굳어 있다 그러면 그날 오전에 설교를 하실 분. 그래서 저도 아침을 먹고 또 오전에 준비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나머지 분들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그래서 근데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음 달 되면 저도 그 상황이니까. 우리가 느끼는 행복,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작은 자유 하나, 작은 편안함 하나면 사실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속에 욕심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세상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 편안함이 깨져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난하다, 내가 부자다 하는 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소나타를 타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 소나타보다 더 좋은 차가 없어요. 그러면 난 부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서 옆집에 이사 왔는데 그랜저를 타요.
그럼 상대적으로 저는 그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죠. 별거 아닌데 우리의 행복은 쉽게 만족감을 느꼈다가 또 쉽게 불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는 어떤가요? 내가 좋을 때는 은혜가 충만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뭐든지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되고 있고 내가 어떤 시련이 와도 다 이길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유혹에 빠져 있고 시험에 빠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이야기인데 노아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8가족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노아는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그 자녀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노아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가도 창피를 당할 때 완전히 벌거벗겨진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이 곤두박질을 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노아처럼 벌거벗김을 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2가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아처럼 벌거벗김을 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작은 것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와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산 위에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야, 저 어떻게 산 위에 배를 만드냐? 저거 정신 나갔네. 저거 하나님 믿더니 저거 완전히 돌았네. 그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묵묵히 방주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방주가 다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짐승을 태우고 노아의 가족들도 방주에 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고 홍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오기 시작했고 150일 동안 온 땅에 물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150일 후에 물이 빠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홍수가 시작되고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땅에 물이 말라서 방주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노아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노아처럼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에 노아처럼 구원받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본문 말씀에 보면 포도농사를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노아가 포도농사를 인류 최초로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포도나무를 심고 농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자신이 지은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고 그 포도주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물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포도주를 마셨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포도주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작고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마셔서 경건성을 잃고 방탕하게 되면 그것이 죄입니다. 경건성을 잃고 방탕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 몸에 열이 나니까 옷을 벗어 제낍니다. 그런데 겉옷만 벗으면 뭐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처럼 벌거벗게 되면 여간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술 취한 본인은 모르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자기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흉보고 그 가족들도 같이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술에 취하면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방탕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지금 노아가 술에 취해서 방탕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으니 술 마셔도 좀 괜찮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2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자신이 벌거벗은 것 같지만 사실은 술에 의해서 벌거벗김을 당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제 고향 친구 중에 아버지가 군대에 계실 때 다리를 다쳐서 굉장히 좀 불편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오면 술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어느 정도만 마시는 게 아니라 아주 취하도록 마셔서 이제 자녀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술을 안 마실 때는 너무나 착하시고 너무나 인품도 괜찮으신 분이에요. 근데 술만 마시면 돌변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고향 친구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술 안 마실 거야. 항상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그런데 장성하고 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아버지처럼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처럼 술을 마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술을 마시고 하는 행동들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말투도 똑같아요. 그 친구가 술 마시고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아버지가 보여요. 그리고 언제 그 친구랑 저랑은 같이 한 직장은 아닌데 같은 지역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종종 만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신학대를 갔기 때문에 이제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가끔 밤에 전화가 와요. 새벽에 전화가, 술을 이제 거하게 마시면 생각이 나나 봐요. 어쩔 때는 쌍욕도 했다가 어쩔 때는 저한테 야 네가 대단하다, 네가 존경스럽다, 나는 너처럼 못 산다 그랬다가, 그러면 또 전화를 또 한참 받아주고 어쩔 때는 이제 저도 막 저한테 막 쌍욕을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 야 끊어 XX야 그러고서 그냥 저도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근데 또 어느 날은 또 멀쩡하게 뜬금없이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오면 좋은데 교회 꼭 왜 현관 앞에서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와? 사람들 의심하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너 술 좀 끊어라, 이제 몸도 안 좋고 술 좀 끊어라 그랬더니 끊어야지 나 끊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술을 끊지 못하고 그 술 때문에인지 폐암에 걸려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이제 친구니까 병문안을 갔어요. 병문안을 갔는데 나 다시 건강해져서 집으로 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야, 그래도 나중에 내 장례는 네가 치러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장례는 내가 치러줄게, 걱정하지 마. 근데 장례를 치러주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다른 교회를 다니시고 그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술 한 잔이 이렇게 사람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저희가 왜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했던, 술 먹는 아버지를 원망했던 아들이 왜 또 술을 찾게 될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세계를 알고 나서부터 이게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구나. 아버지를 망가뜨리고 아버지를 죽였던 그 악한 영이 아들에게 가서 또 그 아들에게 영향력을 주는구나. 그런데 차마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집안이 삼남매입니다. 그런데 삼남매의 삶이 다 평안하지가
않더라고요.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었고, 몸이 안 좋아 술 때문에 간에 문제가 와서 간 수술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악한 영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술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리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잔쯤이야 뭐 어때? 한 잔 할 수 있지. 요즘은 보면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많이 간증들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간증을 하고 무슨 프로그램에 보면 술 마시는 프로그램도 있고,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을 보고 간증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매주 토요일이면 호떡 칼갈이 전도를 해요. 호떡 전도는 이정기 목사님 하시는 거 보고 배워서 저희도 호떡 전도를 했어요. 효동교회도 칼갈이를 해요. 칼갈이는 저희가 시작을 했고 이정기 목사님이 또 배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죠. 그냥 형님처럼, 그렇게 동생처럼. 그런데 우리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저희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술 마시는 거 어때요? 그랬더니 뭐 한 잔 정도는 괜찮죠. 그래요? 근데 술 마시면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회식할 때 이렇게 직장 가서 회식하면 혼자 멀뚱멀뚱 앉아 있기가 그러니까 한 잔 정도는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이 칼을 갈아줄 때 집사님이 우리 정준교회 집사님이라는 거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집사님이 술자리에서 술 한 잔 마시고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 정준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칼 갈아주는 사람인데 술을 마시고 있네? 그러면 그 순간 전도는 끝난 겁니다. 집사님이 칼을 갈아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오라고 하면 집사님이 술 마시는 걸 본 사람이 교회를 오겠습니까? 그래서 꼭 술 마시는 게 죄는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이 전도에 방해가 되면 술을 안 마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안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안 마신다고 하는데 안 마실 거예요. 안 마실 겁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집사님을. 근데 이렇게 술 한 잔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노아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탐스럽게 포도가 열렸습니다. 예전에 하던 대로 그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들어서 한 잔 마셔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잔 마시니까 취해버렸습니다. 처음 포도주를 마실 때 한 잔만 해봐야지라고 생각했다가 점점 빠져들게 되고 결국에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셔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홍수 심판을 대비해 산 위에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때로는 방주를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사람들의 수많은 유혹도 있었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지금 자신이 농사지은 작은 결과물인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목표하는 것이 있을 때 의외로 그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목표했던 것이 이루어진 후에는 자만하고 방심하게 돼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농사를 지으며 평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포도 농사를 통해 포도주를 만들어서 한 모금 마셔보니까 너무 좋고 긴장감이 풀어지고 세상에 부러울 것 없고 다 세상이 내 것처럼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포도주를 한 잔씩 기울일 때마다 지난 일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모함했던 사람들, 내가 방주를 만들 때 욕했던 사람들, 그래도 내가 꾸준히 유혹에 빠지지 않고 방주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포도주 한잔 할 수 있지. 그때 내 말 안 듣고 방주에 안 탔던 사람들, 지금 이 포도주 한잔 맛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교만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만든 포도주를 마시며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노아에게 포도주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유혹에 넘어가면 그 신앙이 벌거벗김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새벽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100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100억이 있으면 뭐 할래? 건축할 거예요. 그때부터 머릿속으로 건축을 막 그냥 부셨다 지었다 해요. 근데 이제 좀 지나니까 100억 가지고는 조금 모질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0억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어떤 분한테, 우리 교인한테 했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이겠죠. 그거 목사님 욕심 아닌가요? 건축을 하려고 하는 거? 또 생각을 해보니까 내 욕심에 건축을 하려고 하나? 그리고 이제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 성경 공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건축을 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도 충분한데요. 지금도 이 교회가 충분한데 뭘 또 건축을 하시려고 합니까? 저희 교회가 크지는 않아요. 효동교보다 한참 작죠.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교인이 많지도 않아요. 근데 뭐냐면 교회가 공간들이 없으니까 무엇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공간이 있고 뭐가 있으면 지역을 섬기면서 전도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내 욕심일까? 내가 이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 내 욕심일까?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의 어떤 목사님들도 교회 건축을 통해서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 자기 이름을 알려보겠다 하는 목사님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목사의 관점은 목회적인 관점으로 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100억짜리를 건축하건 200억짜리를 건축하건 건축을 해서 뭐 하려고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부귀영화 누리겠습니까? 그쵸, 목사님? 그런데 교인들의, 성도들의 시각은 다르더라고요. 다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성도들의 시각은 나의 관점에서 봅니다. 지금도 괜찮아. 지금도 편해. 지금도 불편함이 없어. 당연하죠. 왜? 전도하러 잘 안 가고 교회가 어떻게 해서 더 부흥할까, 성장할까를 고민하지 않으니까 나에 대한 관점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목사님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목회 방향을 세웠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안 나오죠? 순종해야죠. 자, 여러분들 100억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00억을 딱 주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 들죠? 여러 가지 생각 들잖아요. 생각을 안 해보셨잖아요. 100억이 나한테 있을 거라는 거.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생각을 안 하죠? 100억이 있으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일단 11조 해야죠. 우리 교인들도 11조 한다는 얘기 안 하더라고? 글쎄요,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뭘 생각해봐요. 100억 있으면 일단 나에게 주신 거니까 11조 아니라 10의 2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해. 아마 머릿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이 100억을 가지고 우리 큰아들한테 얼마, 작은 아들한테 얼마, 누구한테 얼마, 우리 작은 아들 사업이 안 되니까 사업도 좀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요? 왜요? 관점이 하나님 앞에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것에 관점이 있으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것 좀 해주세요를 먼저 요구하기 때문에 그게 생활의 습관이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지질 않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푸념식으로 갑자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100억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내면에 뭐 하려고? 1초도 안 망설였습니다. 건축하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100억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100억 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100억 줄게. 그러면 건축할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좀 낡고 작았으니까 건축할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자식들이 먼저 생각날까요? 여러분들의 관점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노아는 처음에 자기의 생각과 관점이 하나님 앞에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데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와 보니까 온 세상에 자기 8식구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포도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주 한 잔 마셔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관점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포도주로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그러면서 슬슬 옆집 아무개 엄마 나 방주 지을 때 소금 뿌렸던 사람 지금은 없지. 이것도 맛도 못 보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이 사실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벌거벗겨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택하시고 엄청난 힘을 주신 사사 삼손도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 때문에 자기의 힘의 비밀을 누설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고 지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해버렸. 두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죄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시게 만들고 그 사람을 신앙을 벌거벗겨버려서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삼손은 자기의 힘을 믿고 세상 것을 쫓아 살다가 자기의 신앙이 벌거벗김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이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되었음을 잊지 말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노아도 자신의 삶이 평안해졌을 때 지난날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긴장이 풀어지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술에 취해서 벌거벗김을 당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아무리 작아 보이는 세상의 유혹이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자만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마지막에 종국적 구원을 이루기까지 항상 겸손함으로 근신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일 오후에 구원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합니다. 구원을 어떻게 나누느냐? 4개의 계단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적 구원, 전적 구원, 계속적 구원, 종국적 구원. 초기적 구원은 언제냐?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 나와서 세례를 받았을 때. 전적 구원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계속적 구원은 성령 충만을 받고 종국적 구원을 향해 달려갈 때. 종국적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갔을 때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한번 4개로 나눠보는 겁니다. 나눠봐서 나는 그러면 어느 정도 구원의 위치에 있느냐.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언제 받으셨어요? 처음 믿을 때부터 그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세요? 뭐 잘 기억 못하신 구원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구원받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구원 받았다고 그래요. 그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았다는 게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 받았어,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나는 교회만 다녀도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건 기본적이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이 점점 자라나고 계단을 올라가듯이 구원의 계단을 올라가고 마지막 종국적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구원의 4계단을 배울 때 내가 초기적 구원에 있냐, 전적 구원에 있냐, 계속적 구원에 있냐 한번 여러분들의 구원의 계단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계속적 구원에 있다가 전적 구원, 초기적 구원으로 내려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걸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험에 든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구원의 4계단을 공부하다 보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고, 저희는 전적 구원에 있다가 초기적 구원으로 미끄러졌어. 계속적 구원에 있다가 초기적 구원으로 미끄러졌어. 그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될까요? 나를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나를 보는 겁니다. 노아도 아마 계속적 구원의 계단에 올라가 있다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종국적 구원을 향해 달려가다가 잠깐 실수로 쭉 미끄러져서 초기적 구원으로 그냥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구원의 계단에서 미끄러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마지막 종국적 구원을 이루기까지 겸손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노아가 포도주 한 잔 마시면서 다른 사람, 죽은 사람은 이거 못 마시지라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이거 한 잔 마시면서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이렇게 포도주를 맛볼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감사했다면 술 취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작은 것 하나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헌신했다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했다고 교만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목사님을 좀 더 잘 섬겼습니다. 교회 일에 좀 더 충성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꼭 다른 분들보다 더 높아진 것처럼 착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아마 이제 시골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니까 사택도 좀 오래되고 그랬나 봐요. 근데 이사 오신 분이 사업도 하고 돈이 좀 있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사택을 보더니 너무 이제 마음이 안 됐으니까 목사님 사택을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니까 사택을 지어드렸어요. 뭐 아무도 안 놀라시죠? 뭐 나는 안 지어줄 거니까. 네? 사택을 지어드렸습니다. 저런 분들만 도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택을 지어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목사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택을 비추는 CCTV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CCTV를 어디서 보느냐? 자기 집에서 보면서 목사님이 들락날락 할 때마다 목사님은 어디 갔다 오세요? 뭐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집을 지어줬으니 CCTV를 띄라고 하기도 애매하죠.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 그분의 처음 마음은 순수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정말 마음 이렇게 어렵게 사시니까 사택 하나 지어드려야지. 근데 그 순수함에 교만이 쌓여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어. 사택을 지어서 드렸어. 그러면 그 사택은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내 소유권은 없는 겁니다. 근데 CCTV를 딱 달아놓고 이제 어느 날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오늘은 이런 설교를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오늘은 이런 설교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준 목사님한테 다른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서 저한테 얘기해준 목사님한테 아니 그러면 설교 본문은 어떻게 주고서 해달란대요? 그랬더니 설교 본문도 안 주고 그 예를 들면 오늘은 뭐 복에 대해서 설교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설교 본문을 찾아가지고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돼. 그래야 이 집에서 안 쫓겨나겠지. 괜히 나가라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걸 했대요? 그걸 왜 했대요?
근데 저는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그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봉고차를 또 헌물하신 거예요. 아무 안 놀래잖아요. 네. 나 어차피 나는 봉고차 헌물 안 할 거니까. 봉고차를 헌물하셨어. 그러면은 봉고차에 교회 이름 붙이잖아요. 이름 붙이잖아요. 뭐 요만하게 붙이건 얼마나. 그런데 이름은 어떻게 붙였냐면 맨 앞에부터 맨 뒤에까지 띠처럼 쭉 이어서 만약에 효동교회면 전주효동교회, 전주효동교회, 전주효동교회. 얼핏 보면 장례식차, 영구차에 보면은 그렇게 붙잖아요. 이렇게 쭉. 그 목사님이 그 봉구차를 타고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다들 목사님들이 그 영구차예요? 왜 이게 띠가 이렇게 붙었어요? 차라리 이거 떼어내고 요만하게 붙이세요. 요즘은 잘 나와요. 자석으로 돼가지고 뗐다 붙였다도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듣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떼어내고 쬐그맣게 붙였어요. 붙였더니 그 차를 헌물하신 권사님이 그걸 보더니 아니 목사님 이거 바뀌었네요? 예 바뀌었어요. 아니 누구 허락을 받고 바꿨어요? 제가 우리 교단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누구 허락을 받고 바꿨냐? 왜 그럴까요? 봉고차를 헌물했으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내 소유권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해놨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거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죠. 아마 처음에 봉고차를 헌물하고 사택을 지어줄 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교만함이 들어가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교만하게 만들죠. 야, 네가 집을 지어줬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니? 네가 차를 사줬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니?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노아가 포도주 한 잔 마신 거 마실 수 있어요. 2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가 지나치니까 결국 노아가 벌거벗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2장 11절에서 12절에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면서 작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노아처럼 벌거벗김을 당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어려운 시험을 이겨냈음에도 노아처럼 그 상황에 안주하다가 시험에 들어 벌거벗김을 당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자만과 교만으로 노아처럼 벌거벗김을 당하신 적은 또 없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것 같이 여겨지는 세상의 유혹이라도 경계하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종국적 구원을 이루기까지 근신하며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노아처럼 작은 것 때문에 삶과 신앙이 벌거벗김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노아처럼 작은 것 때문에 삶과 신앙이 벌거벗김을 당해 수치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지고 형통함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노아처럼 벌거벗김을 당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줘야 합니다. 본문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술에 취해서 벌거벗김을 당해 누워있는 노아의 하체를 아들 함이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흥미를 가지고 주목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여기서 알렸다는 것도 단순히 아버지가 술 취해서 옷을 벗고 있다라고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벗고 있음과 그 하체에 대해서 재밌는 것을 본 것처럼 흉을 내며 조롱 섞인 말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함에게 아버지가 술 취해 벌거벗고 있다는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 주었습니다.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 궁금해지는 것이 당연하고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자신들의 아버지의 실수를 확인하기보다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려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아버지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 노아를 하나님 대하듯 했을 것입니다. 반면 함은 아버지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며 평소에도 그 권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 질서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민주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도 민주주의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하라고 하니까 목사는 순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복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충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협력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다 똑같다는 거죠. 맞습니다. 협력의 대상 맞아요. 맞는데 목사님에 대한 순종과 복종과 충성 안에서 협력이지 앞에 것 다 빼버리고 무조건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님 중에는 부담 없는 분도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목사님은 권위가 없어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권위가 없어서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권위를 안 세우지는 않습니다. 저도 권위를 세우기도 하고 또 제 목회 방향에서 다른 성도들이 반대를 해도 밀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죠. 좀 부담이 없고 착해 보이고 친절해 보이면 맘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 아주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분당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그분 호가 거지예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지가 아니고 거지. 클 거 알지. 큰 깨달음 얻은 분이라고 아마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좀 별났대요. 성격이. 교회 집밖에 모르고 그냥 한번 밀고 나가면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갔답니다. 근데 그분 동생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목사님들이 욕심이 많고 고집이 있어야 되더라. 착하면 성장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와가지고 다 목사님 이러면 됩니까 저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진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 밑에는 또 사람들이 엄청 충성해요. 그냥 찍소리도 못해. 근데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우리 이정기 목사님처럼 성도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면 만만하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효동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그런 경향이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렇죠?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목사의 권위가 우습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는 가족관계를 뛰어넘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는 수직의 관계지 수평의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담임 목사 취임을 하면서 이제 저희 교단은 장로가 있어야 담임 목사 취임이 됩니다. 그래서 장로와 담임 목사 취임을 이제 처음 세울 때는 같이 해요. 그래서 이제 제 담임 목사 취임패, 장로 임직패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요만한 크기에
금박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금박으로 했냐? 목사의 헌신과 충성, 장로의 헌신과 충성이 이 금처럼 빛나라고, 나중에 이 금 같은 상급을 받으라고. 근데 제가 제 취임패가 요만하다면 장로 취임패는 요거보다 조금 작은 거 했어요. 그리고 제 취임패는 세워지게 돼 있고 장로 임직패는 이렇게 눕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물어봐요. 목사님, 왜 목사님 거는 세워져 있고 제 거는 눕혀져 있어요? 목사한테 바짝 엎드려서 충성하라고. 어디 교만하게 같이 쓰려고 그래. 농담반 진담반이지만 제 마음이었습니다. 장로는 목사가 하는 일에 충성을 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그 어느 날 뭐 때문에 하도 이 장로님 부담감이 생겨가지고 제가 뭘 시켰는데 못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막 야단을 쳤어요. 그럴 거면 하지 말라고.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당신이 우리 교회를 떠나도 좋다. 지금 이렇게 불순종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는 목사가 가는 곳에 가고 목사가 있는 곳에 있으면 돼. 더 이상 할 거 없어. 그랬더니 네 알았어요. 근데 잘해요. 잘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장로가 되면 어느 정도 잘하다가 불순종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물론 또 장로가 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교회 일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가 되다 보면 또 교회의 질서를 넘어서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질서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유능하나 유능하지 않으나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아버지로 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청년 때, 학생 때, 청년 때, 그리고 집사 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주의 종에게 잘하세요. 목사님 사모님은 영적 부모입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가재는 개편이지 그랬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왜 똑같지 무슨 부모라고 하고 내 부모한테도 못하는데.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제가 정준교회 시골교회 시골에 있을 때 정준교회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전사님, 저 전사 때 갔거든요. 전사님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준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십수년 쌈박질하고 고소고발하고 권사님이 목사님 멱살 잡고 패대기 치고 그러니까 목사 전도사는 자기 눈에 밑으로 깔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분들의 모습을 쭉 보면서 지금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쭉 보니까 정말 목사에게 순종하고 잘했던 사람들은 복을 받더라고요. 자녀들도. 근데 그때 싸움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모질게 했던 사람들은 그 자녀들까지 다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교회의 영적 질서를 깨트려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80 먹은 권사님도 70 먹은 집사님도 자식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식 같아 그냥. 물론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충성했지만 목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닌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말하면 맞대. 왜? 자기는 이제까지 잘 해왔으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다독여주는 게 목사죠. 아마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계엄을 선포했다 그랬잖아요. 저희 아들도 군인이에요. 지금 이제 육군 항공학교에서 그 헬기 조정 훈련을 하고 있고요. 12월 20일이면 이제 임관에서 부대로 가야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계엄 내렸대요.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아들 걱정도 되지만 저희 교회에 군인 가족이 또 여러 가족이에요. 공군 원사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 보니까 계엄 그 다음날 13공수가 서울로 진공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13공수에 소령도 있고 그리고 육군 계룡대에 소령도 있어요. 그러니 밤 11시가 넘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도대체 전화를 하고 싶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할 수가 없잖아. 또 밤 11시에 자기들도 시험해야 되는데 또 저희 여동생 남편도 상사야. 육군 상사 파주에 있어요. 그 전화를 했더니 부대에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난리냐.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내 자식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은 아버지고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질서를 깨트려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볼 때 노아가 자식들에게 100% 존경받는 일만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래 하고 불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실수를 딱 봤을 때 어떤 아들은 그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준 반면 어떤 아들은 그 아버지의 실수를 드러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존경하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도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좋을 때는 목사님 하면서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약간의 약점이라도 있고 약간의 흠이라도 보이면 그것을 잡고 물고 뜯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노아가 술 취해 있다가 정신없이 술 취해서 자다가 깨어났습니다. 자신의 벗은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책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하체가 옷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보고 어찌된 일인지 궁금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함이 한 일과 셈과 야벳이 한 일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노아는 자신의 하체를 보고 덮어주지 않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함인데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왜 저주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고 또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고대 전승에 따르면 가나안이 아버지 함의 죄에 같이 동참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노아가 저주한 그대로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대부분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셈 계열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비천한 종의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완전히 정복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가 셈과 야벳을 축복한 것도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셈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덮어주지 않고 조롱함으로 벌거벗은 아버지 노아를 더 창피하게 만드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자신의 아들이 형제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아서 결국 자신도 벌거벗김을 당하는 것과 같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함은 자신의 죄가 이렇게까지 큰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평소에도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방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방하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고 남의 허물을 가려주지 않고 들춰내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도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허물은 금방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금방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금방 퍼뜨립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이랬대. 그러면서 나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되고 내가 내 귀에 들리지 않았을 뿐이지 누군가는 또 나를 흉보고 내 허물을 들춰내고 있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실수 많이 해요. 말로도 실수하고 행동으로도 실수하고 많이 합니다. 성도들도 실수 많이 하죠. 그럴 때마다 다 흠잡고 다 물어뜯으면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서로 사랑하니까 조금 실수해도 조금 흠이 있어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하니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효동교회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도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건 왜 그럴까요? 서로의 흠이 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덮어주니까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효동교회 올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기쁩니까? 와서 은혜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또 사역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죠. 그리고 매 끼니마다 맛있는 밥을 차려주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섬기는 손길들, 주방에서 섬기는 손길들이 감사함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음식을 하니까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음식을 하면서 아유, 님의 성에는 왜 매달 해가지고 이번에 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와? 에이, 이번에는 그냥 고춧가루나 확 풀어버릴까? 그러면 우리가 먹을 때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그건 음식이 아니라 독약이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얼마나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깔깔거리면서 음식을 준비하니까 음식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음식을 하다 보면 약간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겠죠. 섬기다 보면 잘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니까 이렇게 은혜로운 성회가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또 매달 와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어설픈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잘 덮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 세상에는 사랑보다 미움이, 용서보다 정죄가 더 넘쳐나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허물을 다 덮어줘서는 안 됩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 그러면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사랑이 없어? 왜 용서가 없어?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도 용서해 줘야지. 아니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죄라고 말해야지 사랑입니다. 내 자식이 절벽으로 어린아이가 막 달려가는데 내 자식 사랑하니까 그냥 놔둬 하고 싶은 대로 그럴 부모 있으신가요? 없죠. 몇 걸음만 더 가면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데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면 내가 떨어지더라도 그 자식을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죄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교회 내에서는 영적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 잘못을 질책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통한 영적 질서 아래서 그 잘못들이 때로는 치리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덮어질 때도 있고 사랑으로 감싸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의 미진한 것이 보였을 때, 목사님의 어떤 허물이 작은 허물이라도 보였을 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입 밖으로 내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죄는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입 밖으로 한번 던져진 죄는 우리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영적 질서를 깨뜨리는 죄는 당연히 내가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질 때마다 바로바로 심판하시면 지금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쩌면 제가 먼저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를 지어도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는 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희생제물이 되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임에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의 부모이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범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은 30에 팔아버린 제자 가룟 유다까지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아마 이정기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모질게 했어도 상처를 들춰냈어도 그 여러분들을 더 안타까워하시지 저주하고 여러분들 정죄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비록 강단에서 말은 다 못해도 강단에 엎드려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도 저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저에게 맡겨주신 양떼니까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그들 위해서 저주하는 목사님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의 종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느냐? 아니죠. 성도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예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못 받고 있을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함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 예수님이 못 받게 되고 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내 손으로 못 받게 되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를 안타까워하셨던 것처럼 안타까워하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남을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를 받으려면 남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여전히 정죄하고 비판함으로 자비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수를 드러내고 들춰내서 나를 더 높이려고 할 때는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루는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신 후에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와서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모두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은 잘 보이지만 자신의 실수와 허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들춰내서 벌거벗기는 것은 잘하지만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잘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들보가 박혀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박혀있는 티끌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보면 내 상황과 비교해서 보고 거기서 좋은 것을 찾기보다 안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일할 때 지역에 농민분들을 모시고 일본에 견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견학을 갔는데 견학을 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곳에 좋은 점을 보고 배우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견학을 가서 좋은 것을 보고 배우라고 데리고 갔더니 자꾸 비교를 합니다. 일본에 가면 우리나라 벼가 이만큼 크다면 일본의 벼는 작아요. 왜 작냐?
태풍이 많이 오니까 크면 쓰러지죠. 그러니까 작아요. 그리고 농기구도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농기구 다르면 저기는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하면 되는데 저건 왜 저렇게 됐대?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본의 선진화된 농업 기술을 우리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 생각에 자꾸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농업의 상황이 달라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나라의 우리 농업에 접목을 시킬까를 배워야 되는데 자꾸 가르치려고 하니까 거기서 설명해 주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고 견학을 간 사람도 아무런 소득이 없이 돌아오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분들을 인솔해 가면서 제가 느낀 건 농업에 대해서 느낀 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갔다 와서 한 2달 정도는요, 제가 규정 속도와 신호를 정확하게 지켰어요. 일본 사람들은 잘 지키더라고요. 저는 그걸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2달 지나니까 한국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어느 것에 우리의 익숙한 삶에서 잠깐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그 익숙한 삶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보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보다 죄에 익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죄 가운데 죄가 만연해 있으니까 당연히 죄에 익숙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다시 죄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학생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충남 주미산 기도원인가? 아무튼 거길 갔는데 사람들이 저녁 때 도착했는데 그때는 뭐 교회 봉고차가 없으니까 버스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밤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는데 저는 기도원을 처음 갔어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다 우는지 몰라서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같이 간 이제 누나한테 아니 여기 다 미쳤나 봐. 여기 다 울어. 다 우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의 나이로 볼 때는 미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저도 갔으니까 3박 4일 동안 있어야 돼요. 근데 첫날 저녁에 앉아 있는데 말씀도 안 들어오죠. 미친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제 눈에. 근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는데 창피해 죽겠더라고. 3박 4일 동안 뭐 하다 왔는지 몰라요. 그냥 울다 왔어. 그게 뭔 일인지도 몰랐어요. 그때 이제 저희 교회가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성령의 임재고 그게 회개의 역사고 뭐 좀 가르쳐줬으면 제가 더 진실하게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가르쳐준 분이 없어. 근데 이상하죠. 저희는 주일날 아침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실 애향반 청소라고 주일날 마을 청소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 동네는 거의 마을의 60, 70% 이상이 교인이었기 때문에 마을 청소가 아니라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제가 개구지고 장난이 많고 뺀질거려요. 그 교회 청소를 안 해. 놀다 가지. 근데 기도원 갔다 온 후로는 제가 청소를 제일 열심히 해. 그러니까 동생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형이 이상해졌어. 저 형이 이상해졌어. 진짜 열심히 했어.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2달 이상 못 가더라고. 그것도. 그게 도대체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알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해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소멸되고 원래대로 돌아가죠. 저는 참 개구졌어요. 막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목사님 막 설교하고 있는데 그때 폭음탄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만하게 불 붙이면 터지는 거. 밖에서 막 뻥뻥 터뜨리고 그러면 장로님이 와가지고 시끄럽다고 예배 드리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 창문을 열고 집어 던져볼까? 예배 드리는데? 그 생각이 막 불현듯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불 붙여가지고 저 창문을 열고 집어 던지면 재밌겠다. 근데 실행에는 못 옮겼어요. 저도 양심이 있어서 저기는 우리 할머니도 계시고 노인분들도 계신데 저분들 다치면 안 되지. 만약에 제가 그걸 던졌으면 한국 교회사의 길이 남을 한 획을 걷을 거예요.
뭐 그것뿐인가요? 옛날에 교회 석유 드럼통에 담아 놓으면은 이렇게 난로에 옮겨다 하잖아요. 그거 바카스 병에 탁 해가지고 쓰레기장 가서 불장난하다가 이 속 휘발유를 쿵 눌렀는데 기름을 눌렀는데 얼굴에 확 튀어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그때는 오토바이 있었어요. 90cc. 그럼 목사님 주무시면 새벽에 가가지고 오토바이 살짝 꺼내다가 옛날 오토바이는 선이 나와 있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5핀으로 쿡 찔러 놓으면 시동이 걸려요. 그럼 이제 그거 타고 실컷 밤새 놀다가 몰래 갖다 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인도 선교사로 가셨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는 당연히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덮어주셨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자기는 몰랐대. 어쩐지 기름을 가득 넣었는데 아침에 나가려고 그러면 기름이 없대. 죄송해요. 제가 타고 댕겼어요. 우리는 그런 어떤 그 죄에 대한 본성을 타고나고 있죠. 그 죄잖아요. 분명한 죄입니다. 그런 본성을 내가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죄를 누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죄를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번 받았다고 완전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좋을 때는 막 은혜가 충만하지만 작은 시험거리 하나 말 한마디라도 목사님이 조금 다른 때는 목사님이 아우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래요? 그러면 또 그게 시험에 들어. 시험에 목사님이 또 나를 별로 안 좋게 보나 보다 혼자 온갖 상상을 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상상하면 되는데 권사님 있잖아. 목사님이 내가 뭐 얘기했더니 퉁명스러워. 우리 목사님은 참 정이 없어. 그런 순간 뭐가 됩니까? 바로 죄가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먹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너희들까지도 내가 사랑하고 나를 팔아먹는 제자들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고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줘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사라지면 교회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계시던 저희 교인들이 제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신도시에 삼각교회로 나갔을 때 마음먹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다 떠나기 전까지 내가 전도 안 한다. 이제 다 떠나실 분들이었어요. 나이도 많고 가족들이 또 모셔가야 되니까. 왜 그랬냐? 옛날 싸운 얘기를 너무나 매주 하는 거예요. 그 원로 장로님이 그 얘기하시면 장로님 저 그거 다 외웠어요. 들어봐요. 그이는 목사도 아니요. 뭐 하면서 그런데요. 우리끼리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상가로 나가 있으면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간 보러 오는 사람. 이 교회 사람 있나 없나 없잖아. 그러면 이제 오면 그 사람들이 있는데 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 옵니까? 안 오죠. 좋은 얘기만 하고 사랑의 얘기만 해야 되는데 옛날 얘기하면서 목사님 흉보고 교인들 흉보니까 안 오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교인이 와도 문제다. 이분들 다 갈 때까지는 내가 전도하지 말아야지.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도 없으니까 다 나가고 우리 네 식구 딸랑 남으니까 아유 그분들이라도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있을 때는 왼수 같았는데 없으니까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지금은 허물이 보이고 지금은 흠잡을 게 많아 보이지만 막상 없으면 그립고 아쉽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흠이 있고 다른 목사님하고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제일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기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지 못하고 정죄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서 상처를 주신 적은 없으셨나요? 마치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들춰내서 그 사람들이 벌거벗김을 당하는 것 같은 상처를 주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덮어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이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고 들춰내서 그 아들 가나안이 벌거벗김을 당하는 것과 같은 벌을 받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벌거벗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처럼 벌거벗김과 같은 벌을 받지 않고 셈과 야벳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과 구원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가도 어느 순간 죄 때문에 벌거벗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벌거벗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흠잡고 다른 사람들을 벌거벗기기에 열중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벌거벗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벌거벗기려고 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서로 감싸주며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되지 않으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능히 성령의 은혜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